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현대 진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현대 진리. 현대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진리인데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진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중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진리. 이 말씀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현대 진리라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7일 안식일, 이 현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는데 몸은 잠자고 죽고 혼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교리인가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 영혼 멸절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성소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는 뭐 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곳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재림이 수상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실제적인 재림이다. 이 다섯 가지를 현대 진리라고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언제부터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하게 됐는가 하면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엔 이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현대 진리라는 것은 그 시대만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뭐가 된다 그랬죠?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이 빨리 망량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예언이 되었었지만 이 시대에 와서 그게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죠. 너의 자손과 뱀의 후손과 어떻게 너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너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어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그 진리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나요? 복음은 보편성이거든요. 누구든지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을 쳐다보세요. 지금 천사 날아가요? 네.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제가 이 마이크로 크게 지금 해서 외치는 것처럼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러분 다 땅에 거주하시죠? 우주에 거주하지 않잖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보편성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이전에도 이미 복음이 되었고 앞으로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그 순간까지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영원하다.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들릴락말락하죠? 무슨 소식이에요? 남북 관계가 잘 해결돼서 평화로운 이런 세계가 돼서 우리 복음을 북한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올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회주의는 저게 신앙을 부정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주의는 저기 종교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저기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복음을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복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또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되죠 제가? 계속하세요. 그럼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 양편에 누가 달렸어요? 같이?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악랄한 죄수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서 정말 정신이 혼미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평소에 들었던 말씀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한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 중에 계셨지만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강도의 그런 요청에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강도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강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후로 그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죽었지만
다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할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이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 두려워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었는데 존경하고 깊이 사모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서워서 그분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뭐 하실 분이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앞에 갈 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말 몸가짐을 잘하고 정말 삼가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결과적으로는 예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피조물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복음과 심판이 죄인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죠? 심판이 죄인은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이미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심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심판도 다른 말하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이 우리가 그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배웠죠? 1844년부터 재림전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신원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심판기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와 심판이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살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정리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경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때의 안식일을 순서서 기억하여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우상이 만들어놓은 그 날을 지킬 것인가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야외에서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이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 36대 호수에서 천연계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참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에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